네, 어, 오늘은 새로운 삶 8번째,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제까지 했던 것 잠깐 정리하고 오늘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8번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개념보다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줘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이 바로 죄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는 바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악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회개를 구원받는 회개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로 여겨질 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바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가 된 것이 근본적인 죄,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2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죄도 2가지, 하나님이 하신 것도 2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병이 낫는 어떤 그런 기적과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어야 될 증거가 아니고, 부활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할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가요? 여러분, 이거는 머릿속에 박혀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님 되신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자, 믿음은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도 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회개와 영접입니다. 자, 회개가 뭐라 그랬나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영접이 뭐라 그랬나요? 영접은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으로?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여러분, 손님을 초대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잖아요. 그 손님을 위해서 대화하고 손님을 위한 음식을 대접하잖아요. 손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분을 그분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내 삶에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삶과 제자 삼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제가 사회 시간에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뭘까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나요? 자아실현이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사회에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그래서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아가 실현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다. 두 가지 삶을 살도록 한 겁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은 구분된 삶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구분은 끼리끼리입니다. 근데 구별은 같은 공간에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누가 다르죠? 주인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릅니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뭘까요? 제자 삼는 삶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갈 때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냥 전도만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을 존귀케 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제자 삼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 삶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또 하나 있잖아요. 뭐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이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로 세워질 때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여기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의미합니다. 들어가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또 바꿔서 바른 교회가 이것을 바르게 네 가지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교회가 사실은 이 새로운 삶이 저희 교회의 멤버를 주는 과정이라 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또 백그라운드가 다를 수 있잖아요. 교단 백그라운드가. 어떤 분들은 장로교, 어떤 분들은 순복음, 어떤 분들은 감리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교단일 수 있습니다. 침례교일 수도 있고, 거기에 반드시 그 교단에 있는 바른 교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의 특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침례교가 가르치는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X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다. 여러분, O인가요? X인가요? 네, 당연히 O죠. 모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X입니다.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가 교회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를 O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의 이야기 중에 2가지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5개 교회는 여러분 꾸중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꽤 괜찮은 교회들이었습니다.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세워가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가지를 마지막 날 물을 겁니다. 제가 카톡에도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은.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정권인가요? 물론 이것 가지고도 뭐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삼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바르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겁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물을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바른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한 책임,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통로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네, 목사라면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목사로서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은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회를 한다면 그 목회자가 아니고 싹군이라고 합니다. 네, 바른게 목회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어쩌면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멸망의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그러므로 어쩌면 좁은 길을 요구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했던 교회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던 교회들은 사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가정교회 정도였습니다. 부족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 교회에서 했던 그들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성경 공부입니다. 서로 교제가 뭘까요? 교제죠. 말 그대로 교제. 서로 교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떡을 뗀다. 그때 당시에 성찬은 뭐와 함께 했죠? 예배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요 4가지를 힘썼다는 겁니다. 이 4가지 하기를 힘썼던 것이 바로 교회 생활,
그때 당시에 바른 교회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른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예배 그리고 삶의 일상의 예배. 이것을 가지고 삶을 드리는 삶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삶의 예배는 공예배 그리고 일상의 예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함께 가야지, 밸런스 있게 가야지, 한 가지만 강조하는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자, 어떤 거죠? 첫 번째, 공예배만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이거 가지고 엄청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이는 것, 예배 중요합니다. 그만큼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것만, 건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만 예배라고 강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줌으로 이렇게 어쩌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예배의 한 형식,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우리 한 공간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태도로 그분의 주권, 그분의 통치하심이 있는 것이 예배는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시간과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시간과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개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공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묻습니다. 누구야? 몇 시 예배 드렸어?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또는 몇 부 예배 드렸어? 2부 예배 드렸어. 2부가 11시, 보통 11시나 11시 반이잖아요. 11시에 예배 드렸어. 아, 예배 드렸네. 라고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합니다. 어떨 때? 그 시간과, 11시라는 시간과 그 장소, 예배당의 장소에 있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더라도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주권 아래 있지 않고 그냥 그 시간과 장소에만 있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가. 어쩌면 20년, 30년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개념은 주보에 2부 예배, 11시 예배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2부 예배 모임이 맞는 얘기입니다. 2부 예배 모임, 2부 예배가 아니라 2부 예배 드렸어가 아니고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2부 예배라고 썼다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적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그 시간에 그분의 주권,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사람이 예배한 사람인 겁니다.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봤다. 예배를 보는 겁니까? 앉아가지고. 극장도 아니고. 예배 봤다. 이거는 이 정도는 틀린 거 알죠? 예배는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는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만 하나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주고 받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배는 뭘까요? 예배는 하는 겁니다. 예배하다.
예배하다가 맞습니다. 예배하다. 이 예배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날 타성에 젖어서 성경책 하나 끼고 터벅터벅 뭐 이렇게 옷 번지르하게 입고 그 시간에 앉아 있었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예배 받으라고 해서 받으신 분인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 아래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예배만 강조하면 안 되고 삶의 예배도 강조돼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는 우리 개념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공예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삶의 예배가 중요해.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빠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일상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삶이 예배야. 뭐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되냐. 뭐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봉예배를 목숨과 같이 여기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일상의 예배를 드립니다. 일상의 예배의 시작은 공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공동체의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거의 서신서의 끝에 축복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인데 어떤 은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 여러분 바울은 우리라는 말을 예수님의 은혜를 표현하거나 다른 것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은혜는 성숙은 반드시 바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관계 1:1 관계가 중요해. 삶의 예배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바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은혜를 받고 바르게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통치, 그분을 높이고 주일날 그 자리에 그분의 통치를 높이고 손들고 높이고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의 개념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주일에 시간만 그 장소와 시간만 왔다 갔다 한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삶도 동일하게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가 뭘까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당황스러워요. 목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가 아닙니다.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가장 중요한 권위가 되는 교회일수록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성경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도 그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렵나요? 이 얘기가? 네, 쉽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권위를 바르게 전달하는 거. 바르게 전달하는 거. 그거가 가장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운영이 아닙니다. 교회 운영. 교회를 잘 운영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인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바르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목사한테만 주어진 특권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요. 예, 교황이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원어로 설교하고 못 알아듣는. 예,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종교개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목사만 설교권, 이것도 조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설교권을 가지고 있고 목사만 성경의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 목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찬스, 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목사만이 성경의 권위를,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목사는 성경 공부를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 평신도분들, 여기 사역자분도 있지만 평신도분들, 여러분, 목사가 잘못된 권위를 가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설교를 정말 희한하게 말씀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도 뭐 하나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할 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목사가 전할 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냥 아멘 하면 안 되고, 근데 무조건 아멘 하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목사가 최고의 권위라고 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뒤에 제가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목사가 교회의 최고의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목사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상고하고 상고해 봐야 됩니다. 저 말씀을 바르게 목사님 전하고 있나? 이 말씀이 맞나?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쳐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잘못된 분들은 그 말씀을 그분의 비전, 교회의 비전을 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면 목사가 우습게 보일까요? 아니면 존경스러워 보일까요? 예, 아주 쉽습니다.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 목사는 우습게 보이고 바르게 전하는 사람은 존경하게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공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라면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침에 첫 시간에 여러분 시간 날 때 목사도 선교사도 예외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읽고 성경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은 오늘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 오늘 어떤 저하고 친한 어떤 목사님, 지금 침례 신학교 교수로 있던 목사님하고 오늘 한참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경험들을 했는데도 오늘 어떤 그분은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쪽에서는 권위가 있는 교수님입니다. 근데도 그런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오늘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교수님도 그러고 저는 안 그럴까요? 네, 저도 그럽니다. 저 꽤 많은 경험했거든요. 귀신도 쫓아낸 경험도 하고 여러 번 소위 말하는 신비로운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경험 때문에 제 믿음이 생길까요?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는데도 배신하잖아요. 물 안 나온다고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느니라. 믿음은 경험에서부터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으로부터 믿음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이런 간증 화려한, 굉장히 그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간증이 지금 믿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보시 아십니다. 여러분 삶 한번 보십시오. 네,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을 생기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지금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성경 공부, 말씀 공부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삶 끝나고도 여기 교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한 20몇 명. 네, 지금 뭐 40명 하면 한 23명, 4명씩 이번에는 교제를 하는데 4시간 반씩, 뭐 4시간씩. 네, 저번 주에 좀 짧았습니다. 3시간 정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소용이 없나요? 성경 공부만큼 중요합니다. 교제는. 여러분 성경 공부만큼 교제는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 교제를 강조했습니다. 나눔. 여러분 나눔이 왜 중요하냐면 신앙에서 자기 노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속습니다. 자기 노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썩는다니까요. 자기를 계속 투명하도록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자기 노출을 할 때 아무 문제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죄를 노출하더라도 어떤 연약함을 노출하더라도 어떤 상처를 노출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죠? 숨기잖아요. 척하잖아요. 척. 이것은 교제가 없으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합니다. 근데 삶에 있어서나 그 내면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이미 떠났어요. 근데 떠났는데 겉으로는 너무 거룩해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입니다. 이것을 노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드러내는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위안될 것 같잖아요. 술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세상 친구들보다 못해. 세상 친구들은 술 한잔 마시고 우리를 얘기를 들어줘. 근데 교회는 들으면 뒤에서 판단해. 습득하고 이야기가 돌아. 그 상처받잖아요.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교제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용납받는 것, 내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존재로 가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거룩해지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나라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오픈해도 그러한 존재 자체로 용납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어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제 시간에 교제를 옵션, 선택 상황이고 반드시 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교제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고 하는 그 삶의 진정한 나눔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목사님들, 저희 학교가 말씀을 엄청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네, 목사님들이 말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세요. 언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름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물론 제가 그분들의 삶을 다 보지는 않아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 중에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공예배와 삶의 예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시기도 잘할까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물론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시간을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훈련할 때는 반드시 정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무시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바르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지내면 되지 뭐. 뭘 또 시간도 보내고 음식도 먹고 뭐 따로 뭐 여행도 가고 하냐. 그렇게 저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깊어지던가요? 멀어집니다. 더 멀어져요.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시고 딱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깊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기도의 본질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건 훈련적인 부분이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은 적 있죠? 대부분 이 얘기 들으면 공감을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있지 않고 맞아. 그분과 관계에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분과 관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는 데 있지 않고 이 기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 그분이, 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떤 것들을 나의 뜻대로 응답하실 때도 응답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하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거절할 때도 여러분 그걸로 서운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포커스를 둬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는 분들은 여러분 많은 응답을 가지고 많은 간증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성품이 변합니다. 성품이 변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바른 목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성품이 그분을 닮아갑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막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기도하면서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뭐 기도원 가면 막 예.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른 기도는 여러분 물론 간증도 하고 응답에 있는 것을 기뻐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분과 관계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시 기도만 할까요? 정시 기도합니다. 기도 짧게 할까요?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기도 길게 한다고 응답 되나요? 여러분 기도 길게 막 3시간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고 5분 한다고 응답 안 되나요? 기도는 그 시간에 따라서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응답의 주권이 우리의 행위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행위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시간 오래 했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분의 뜻에 있으면 주권에 있습니다. 응답은. 자, 근데 왜 길게 기도할까요?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아져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집니다.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길어지는 그것, 예, 길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그분과 교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중보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이 아파하는 마음들을 배워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뜻을 알아가면서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알아가면서 그분의 마음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은밀한 곳에 하지만 반드시 삶으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 기도해 이러지 않아도 삶을 보면 성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삶이 안 바뀐 사람들. 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봤나요? 네,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하면 말씀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특징이 뭘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지식적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품어갈 때, 말씀을 기도 안에서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자체로 어떤 것들을 흘러보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율법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뭐 정해서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5분이라도 조금씩 늘려가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스스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 성경 공부, 교제, 기도하는 그 모임에, 여러분, 그 공동체 모임에 열심으로 우선순위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바른교회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바르게 전합니다.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교회에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생활입니다. 자, 침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른교회의 특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침례교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단의 바른교회의 특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바른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네, 바른교회가 어떻게 할 때 바른교회라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단임 목사는 목회를 그 기준으로 세워갑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런 교회가 바른교회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임이나 예배나 또는 다른 사역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른교회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무작위로 하면 건강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침례교회, 바른교회 특징이 뭔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라는 내용은, 내용은 다 공감합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경 권위보다 앞서 있는 분들이 목사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왜 받아들이나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굉장히 좋고 건강한 하나님이 그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만이 성경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믿는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이나 그 인도 디렉션은 목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반드시 목사만이 말하고 있는 것이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목사만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똑똑하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은 그거를 스스로 두세 번 듣고 이게 바른 전달인지를 점검합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아주 쉽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면 큰일 납니다. 주중에 누구 집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와 진짜 상처받았어요. 그 집사님 때문에 얘기하는 거. 그래서 주일날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그래서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해석할 때 그렇게 조금만 바꿔서 해석하면 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거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로 인정될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 목사가 두드러지면 안 됩니다. 두드러지면 안 됩니다. 그 권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한편을 맞고 한편 틀립니다. 어떨 때죠? 목사가 이야기한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서 문제가 없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을 권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네, 목사가 대충 목회했다가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안 그럴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조금 노력하거든요. 조금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제가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무시당하기 딱 좋습니다. 말씀을 질문하는데 대답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뭐 신학적 질문, 말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대요. 누가 세우나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건데 말씀을 몰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목사가 만든 하나님인 거죠. 목사가 만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권위로 둔 목회자들은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전달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러다가 잘못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틀리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가 인정해야 됩니다. 지적당할 때.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틀렸다고. 네, 틀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가 다 하나님도 아닌데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보고 어떤 것들을 실수할 때 성경에 권위를 둔 사람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든 어떤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때 잘못할 때 지적당하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권위로 인정하는 목사는. 성경이 교회에 가장 권위로 인정하는. 근데 자기가 목사가 가장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때 사단의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 회원의 자격, 즉 교회 멤버가 되는 자격은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고백,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라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잖아요.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나요? 두 가지 다 고백했잖아요. 주는 구원자이시오. 그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뭘까요? 그분은 구원자이자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인가요?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목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출석 교인이 등록 교인보다 적습니다. 한국 교회는 등록 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면 등록시켜줍니다. 와서 한 일주일만 있으면 한 1-2주만 있으면 등록시킵니다. 네, 그래서 등록 교인이 출석 교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 교회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멤버로 주겠다. 이 말은 뭘까요? 출석 교인이, 다른 말, 등록 교인이 출석 교인보다 적게 만드는 겁니다. 적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멤버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은 저희 교회에 어떤 세우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삶을 하는 사람들만 저희 교회는 멤버십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픈 멤버십, 클로즈 멤버십이라고 가르칩니다. 대부분 교회는 거의 90%는 오픈 멤버십입니다. 오픈. 그래서 겹칩니다. 저쪽 교회 등록한 사람이 이쪽 교회 등록하고. 여러분, 그것은 교회됨을 잘못된 교회론으로부터 오고 잘못된 구원론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르게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교회로 인정.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안 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 공동체는 사람이 많지 않아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다. 교회 멤버가 주는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성경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격은 클로즈 멤버십,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교회로 인정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럴 때 건강하다고. 자, 세 번째 핵심 가르침입니다. 핵심 가르침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많이 들었죠. 찬양도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던 그 선교단체는 항상 끝날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거기에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이 보이는 게 있더라도 어느 부분에 큰 구멍이 난 겁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이겁니다. 목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는 장로, 침례교 같으면 안수 집사, 그 다음 단계 뭐죠? 집사, 그 다음 단계가 평신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죠? 목사, 장로, 집사,
안수 집사? 네, 질서는 있겠죠.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같습니다. 뭐만 다를까요? 역할만 다릅니다. 역할만. 이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역할만 다르다라고 여기는 자기 역할을 바르게 하는 것. 내가 주의 종, 목사는 주의 종,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순종하는 것이 안수집사. 이렇게 내려오는, 물론 어떤 효율적인 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거기서 결정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뭐 그것까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여기면서 여러분이 주의 종이 안 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건 목사가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야. 그렇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비판하는 그것 여러분이 똑같이 사셔야 됩니다. 똑같이 사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그것으로 목회하는 목사가 바른 목회자입니다. 직분, 네,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목사와 집사랑 하지 않습니다. 군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유하게, 또 이거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 목숨 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침례교의 정신은 무조건 목사와 집사 두 직분만 있습니다. 자, 구조는 개교회주의, 회중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는 교단이 없다는 겁니다. 침례교는 교단이 없습니다. 교단에서 어떤 것들을 내려오지 않고 그 개교에서 결정합니다. 목사 안수도 개교에서 줍니다. 네. 그 로컬 처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힘들이 외부에서 오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교의 주의는. 그래서 위에 어떤 정치나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장단점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장점은 건강한 침례교회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 안에 굉장히 은혜가 있고 건강합니다. 근데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기독교 침례회에서 이단이 기독교 침례회, 그래서 이단이 한국교회 모든 거의 대부분 이단이 거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단이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컨트롤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침례교회는 어떤 목사가 그 교회 담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신학을 가지고 바르게 신학하느냐. 회중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회중주의. 여러분, 회중주의는 목사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만요. 네,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사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다. 라는 신학적 근거로 회중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목사가 단독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의견을 내서 거기서 또 해서 전체 의견을 내서 결정합니다. 뭐 다 장로교도 그러겠죠. 건강한 장로교들은 다 대부분 장로에서 결정해서 전부 또 사람들 물어봐서 또 결정을 하잖아요. 회중주의입니다. 자, 마지막 예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 여러분, 이 침례와 주의 만찬, 저희 교단이 침례교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성경에 세례를 침례로 바꿔서 읽기도 합니다. 그만큼 침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저도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나
아니 성경의 1.1핵도 바꾸지 말라 그랬는데 1.1핵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그 뜻이 아닌 거 알잖아요. 1.1핵을 바꾸다는 그 해석을 여러 원어를 공부하시면 그 해석본들이 다르게 다 해석하기 때문에 드러났던 해석 가지고 1.1핵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어적인 뜻을 바꾸지 말라 이 뜻인 거 아시죠? 이거는 이 정도는 뭐 아시겠죠? 침례를 왜 강조할까요? 이것이 복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또 세례 교육하면서 다 할 수 있지만 세례를 하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위에 뿌리잖아요. 예, 위에서 이렇게 스프링클이라고 하죠. 이렇게 뿌리잖아요. 예, 그래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첨가시키는 걸로. 제가 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첨가시켜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물이 뿌림으로 아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뿌리는 구원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침례는 어떻게 하죠? 물속에 잠기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 뜻이 뭘까요? 구원은 내가 죽기로 결정하고 예수로 살 때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라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침례교단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어떤 교리들은 한국의 보수교단, 장로교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또 주의 만찬.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분을 주인으로 사는 거다. 신앙은 사는 거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교회는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충분합니다. 이것만 잘 가르쳐도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 앞에서 나눴던 거 있잖아요. 성경을 본위로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르게 고백해서 교회 멤버를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직분이 중요하지 않고 위치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고 모든 사람이 함께 교회라고 여기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예,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상기시키고 처음 고백하는 침례와 주의 만찬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세우고 저희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이 기준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할 게 많을까요? 생각보다 할 거 별로 없습니다. 예, 할 거 뭐 있나요? 성경 공부 예,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사역들 따라 제가 사역을 결정하지 않고 사역이 열린 대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침례 주의 만찬 지속적으로 하고 모든 사람이 주의 종으로 삶을 살도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 예, 그러면 답니다. 근데 어떤 교회의 많은 활동 물론 네, 교회가 커질수록 활동할 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그거 다 비판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른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